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우리 손을 높이 들어서 주 영광 영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59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여 문 앞에 기다릴 서인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니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조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여 문 앞에 기다려서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만이 흥된 모든 댓글이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는. 아멘. 찬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난 중에 우리의 힘
죄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성실하신 주님.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 살지 못하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주님께 불평하였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해 지난 잘못을 용서받으며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방역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사업장이 힘들어하고 영세 사업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되기가 더디되고 있음에 어려움을 겪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어려움을 견딜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걱정, 근심을 덜어내고 기쁨이 충만한 날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러한 환란이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정 가운데 있을 것이나 저희는 주님의 높으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헤아리지 못하오니 주님께 불평하는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계획과 관여하심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 여러 변화가 있었던 꿈씨앗, 꿈나무, 꿈열매의 예배가 부흥되게 하시며 온라인 예배라는 상황에 적응하여 새로운 형식의 예배를 정착시키고 믿음이 날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박춘태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그 기름 부음 위에 그 입술을 통해 생명과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듣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차고 넘치도록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각 소그룹이 부흥되게 하시며 예배를 섬기는 지체들을 기억하사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주님 배웁기를 두려워 말게 하시며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사 온 국민이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혜를 내는 정치가들이 되도록 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사 오늘도 수고하는 장병들과 군 선교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책임을 완수하고 건강하게 제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는 해외 선교지들을 축복하여 주사 인도네시아, 필리핀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오늘도 주님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고 전하는 데에 있는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 어려움을 제거하사 선교자의 삶이 고난의 길이 아닌 축복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흡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5장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8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을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옆에 식구들하고 인사할까요? 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식구들 인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식구들, 우리 홀로 예배하는 식구들도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했는데 결과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게 확신을 주신 대로 순종했는데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경험이 있나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에게 갔잖아요. 담대하게 갔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 아론과 함께 애굽의 왕 그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하십니다. 광야로 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시니 허락하소서. 애굽의 왕에게 그렇게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한 대로 한 거죠. 가라 한 대로 갔지요. 하라 한 대로 했지요. 그런데 엉망이 돼버립니다. 모세와 아론이 천하의 바로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바로에게 갔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결과는 엉망이 돼버렸어요. 엉망. 여러분 이런 적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요? 뭐 이렇게 엉망이에요? 그래서 당황하고 고난을 겪고 위기를 겪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애굽의 바로가 분노를 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는데 더 극렬하게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노동도 죽을 맛인데 너무너무 힘든데 노동량을 더 늘려서 그들에게 그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더 늘리라고 말이죠. 벽돌을 굽는데 지푸라기는 주지 않고 지푸라기 알아서 주어서 너희가 만들어서 벽돌을 구워라 이거예요. 그러나 벽돌의 숫자는 똑같이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뭐 지푸라기 갖고 와야죠. 지푸라기를 갖고 와서 섞어야죠. 노동량이 훨씬 늘어난 것입니다. 예. 그러니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원성이 대단한 거예요. 그 숫자를 채우지 못하니까 얻어맞고 말이죠. 예? 그 애굽 사람들한테 얻어맞고 이거 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극렬하게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노동 환경이 어려워졌다. 너희들 때문에 그렇다.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느냐 하면서 소리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을 해갖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다고 말이죠. 그러니 바로가 분노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렬하게 원망하지요. 모세가 어쩌라고요? 너무나 힘들지 않았겠어요?
위기의식을 갖습니다. 억울한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백성들이 학대받잖아요. 더 극렬하게 일을 더 많이 하잖아요. 더 어려워졌잖아요. 이럴 거면 저를 왜 보냈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하려고는 하시는 겁니까? 저보고 지금 어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아라. 당황하지 말아라. 모든 어려움이 사라져야지만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저항이 없어야지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어려움과 저항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그것을 극복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 아닙니까? 그러니 당황하지 말아라. 우리가 명심해야 돼. 장애물 늘 있는 거예요. 위기 늘 있는 거예요. 수시로 밀려오는 거예요. 위기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늘 경험하잖아요. 그러니 촌스럽게 자꾸 당황하지 마세요. 큰 난리 만난 것처럼 막 그냥 너무 놀라지 마세요. 에이? 이런 모든 장애물은, 내 삶의 위기는 언제든지 밀려올 수 있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당황하지 말라. 흔해 터진 일이, 위기 한두 번 겪어봐. 고난, 이거 뭐 흔해 터진 일 아닙니까? 당황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이다. 나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이다. 우리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잘 나갈 때는 잘 안 해요. 그러나 위기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막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짝 다가가는 거예요. 거봐요. 나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기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새롭게 만지시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이죠. 나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 언젠가 선배 목사님이, 지금 뭐 은퇴하신 지가 여러 해 되셨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그 사적인 자리에서 대화하는 중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는 영성훈련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 아마 지금 요거 느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는 영성훈련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잘 알잖아요. 시키지 않아도 엎드려. 시키지 않아도 막 눈물로 기도하게 돼. 하나님 앞에 바짝. 왜 그래요? 내가 배운 지식으로 안 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안 되거든요. 그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그거 외에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 위기가 찾아온 것, 그것이 혹시 지금 아닙니까? 고난이 밀려온 것 지금 아닙니까? 그렇다면 명심하세요. 당황하지 마라. 명심하세요. 나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이다. 지금 이 고난, 이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기회로 삼고 나를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는 모든 장애물을 다 사라지게 만든 후에 가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바꿔놓은 다음에 모세야, 바꿔놨으니까 가, 그러시지 않습니다. 바로는 여전히 바로예요. 애굽은 여전히 애굽이, 암초는 여전히 암초에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은 가라 말씀하셨어요. 부딪혀라, 부딪혀라, 부딪혀라. 놀라운 것은 도대체 움직일 것 같지 않은, 열릴 것 같지 않은 바로가 부딪히니까 움직입니다. 부딪히니까 열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합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딪히고 결국 열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집사님 가정은 수십 년간 그 제사를 드린 그러한 집안이에요. 수십 년간 아주 뭐 철저한 집안. 그래서 명절 때마다 친족들이 다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요. 또 시댁, 이 아버님, 어머님,
또 제삿날이 있고, 조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그 제삿날이 또 따로 있고, 그때마다 이 가족뿐만 아니라 친족들까지 다 어디서들 오셔갖고 같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곤 했다는 거예요. 수십 년간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도 참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가곤 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사님이 말이죠, 큰 형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형수님, 우리 가문에서 예수님 믿는 식구는 형수님과 우리 부부밖에 없습니다. 우리 세 사람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제사 지내는 거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추도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러한 방법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큰 형수님이 그렇게 말하다는 거예요. 서방님, 저도 그것이 늘 괴롭지요. 야, 우리가 이렇게 또 대화를 하니 참 좋네요. 그러면서 우리 세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세 식구가 세게 기도하기로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마음을 모았답니다. 기도 작정하고 세게 기도하고, 다음번 모임 갖기 전에 순서를 정했다는 거야.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기로 3대1로 계속 만나기로. 첫 번째 만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큰 형수님의 남편 큰 형님을 만났대요. 3대1로. 그런데 그 큰 형님이 그날 아주 순순히 마음을 확 그래, 제사 안 드리고 추도식으로 예배로 드리기로 허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 믿기로 결단까지, 약속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4대1로 둘째 형님을 만났는데, 둘째 형님은 더 쉽게 넘어갔대요. 셋째 형님도 만나고, 그 다음번 제사 모임 전에 한 사람 한 사람 3대1, 4대1, 그다음에 뭐 6대1 막 이런 식으로 막 만나보니까 말이죠, 막 무너지더래요. 그때 이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이런 말을 자주 하나, 부딪히니까 열렸어요. 부딪히니까 또 열리는 거예요. 부딪히니까 또 열리는 거예요. 마구 열릴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막 열리는 거예요.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예상외로 간단하게 열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열릴 줄 몰랐어요. 그런데 부딪히니까 내가 지레 그냥 겁을 먹고 알아서 기는 거야. 그냥 부딪힐 줄 모르고 말이죠. 부딪히면 이렇게 쉬운 걸. 여러분, 부딪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 붙잡고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야 열립니다.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계속 백날 재보세요. 견고합니다.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열리는 거예요. 부딪히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도하지 않을 때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은 그냥 여리고성이.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어요. 부딪혔어요. 그랬더니 여리고가 활짝 열리고가 됐다 그러잖아요. 부딪히는 거, 당황하지 말고 부딪히는 거, 이것이 바로 그 고난의 현장에서, 위기 현장에서, 당황스러운 그 자리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부딪혀라. 위기를 맞이한 모세가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하라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바로의 분노가 이게 뭡니까? 백성들의 원망이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해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주셔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해답이에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반복하여서 해답을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6장 1절부터 8절 사이에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대답, 나는 여호와이니라. 반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해답.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위기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라. 이것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자꾸 두려운 그 환경을 바라보고 무서운 그 바로를 보고 또 보고 계속 봐봤자 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거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러러봐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이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은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자신감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까? 어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까?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라. 자, 읽어보죠. 우리 본문 6장 1절 읽어봅니다. 1절. 자,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시오 했을 때 말이죠, 이 바로 애굽의 왕이죠. 왕이 즉시 뭐라 그래요? 그래 가거라 라고 말했더라면은 이 얼마나 싱겁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 기억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 느끼지 못합니다. 모든 게 다 우연히 그렇게 됐네,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거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지라 바로가 쉽게 마음을 열지 않고 바로가 쉽게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가서 바로에게 말해라 했더니 말 한마디 했는데 바로가 됐구나가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우연이라 그럴 겁니다. 우연.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도 더딜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딜 때가 있어요. 이 목구멍까지 찼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손, 그 강한 손이 일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역시 전능하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요. 빨리 응답이 돼갖고 내가 그 고난의 깊이를 맛보지 못할 때 응답이 막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거 그거 모른다니까. 고난의 웅덩이에 빠질 대로 빠져갖고 허우적대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고백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손길은 마냥 전능하신 거예요. 마냥 은혜로운 거예요. 그때서야 나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숨이 막히는 분 계시지요?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고통스러워서 이 막 절망에 빠져 있는 분 계시지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막 송두리째 신앙이 흔들리는 분 계십니까? 의심하고 말이죠. 그렇다면은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인내하세요. 곧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강한 손, 전능하신 손, 바로 그 엄청나신 하나님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 하나님 앙망하라. 그 하나님 울어라. 그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엎드려라. 하나님께 매달려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런 뜻이죠. 나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사실을 말이죠, 고난 속에서나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나갔을 때, 남들이 알아줄 때, 승승장구할 때는 그런 하나님을 느끼지를 못해요. 내가 다 한 줄 안다니까. 내가 한 줄 알아요. 나의 위기, 하나님의 기회. 지금 하나님이 이 고난 중에 만지고 계신다. 그 하나님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강한 손으로 역사하신. 자, 또 어떤 하나님이시랍니까? 둘째, 신실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래서 신실하신 분이다. 자, 읽어보죠. 2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죠. 2절부터 5절. 자, 2절부터 5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2절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고생할 때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면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 하나님, 우리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하면서 말이죠, 그 기억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절망에 빠져있는, 위기에 처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언젠가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수많은 약속들, 성경은 구약, 옛 약속이, 신약, 새로운 약속이, 약속. 우리들을 향한 수많은 약속이 약속. 그것은 그저 책에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그러한 일이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그런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미래에도 일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이 약속. 왜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지킬 거니까, 신실하시니까. 그러니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해도, 위기가 온다 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세요. 신실하신 주님을 기다리세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붙잡으세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말씀은 약속이 약속.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 어른들이 많이 부른 찬송 중에 493장이 있습니다. 493장. 유명하죠? 제목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지금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이 이러해요.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이 찬송가는 말이죠, 일제 치하에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던 한국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이 미국 선교사 스왈런, 이 스왈런 선교사가 한국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찬송의 가사를 기록한 거예요. 한국 성도들 그렇게 일제 치하에서 일본 사람들한테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요. 신앙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핍박을 가하는데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런 모습에 감동을 받은 스왈런 선교사가 이 가사를 기록을 한 거예요. 지금은 슬픔과 고생을 당하면서도, 분명한 극렬한 그 고생이고 고통이었는데도 하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한국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나는 하늘을 소유한 사람인데 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지금 이렇게 슬픈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 괴로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하늘이 있는데 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내더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이런 저력이 있습니다. 이런 야성이 있었어요. 핍박과 고난 중에도 주님을 버리지 않아요. 주님을 신뢰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막 기도를 해도 말이죠,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막 굶으면서 기도해요. 응답이 안 되면 막 작정하면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 그거 아세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은 더디면은 잠 안 자고 기도해. 꼬박 새면서 막 밤을 새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 우리 선배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었어요. 예배당에서 기도하다가 막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말이죠. 그랬어요. 굶으면서 기도해. 잠 안 자면서 기도해. 막 산에 올라가면서도 기도해. 막 그렇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에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매달리고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요? 셋째, 직접 일하시는 하나님. 직접 일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동시에 직접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직접 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6절, 7절, 8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봅니다. 자, 6절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렇게 돼 있죠.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무슨 뜻입니까? 인생의 무게에 눌려 쫓기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안식을 줄 거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6절 계속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구원한다는 거죠. 헤어나올 수 없는 고난의 웅덩이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직접 구출해 주신다, 직접 구원해 주신다, 이런 말씀. 내가 직접 구원해 줄 거야, 그런 말씀이세요.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7절에 있지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부르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직접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를 백성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 말씀이세요. 자, 8절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즉 너희의 조상에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내가 직접 너희를 인도하겠다. 내가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직접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거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친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앞장서서 민족을 이끌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신 거예요. 모세가 그의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냐고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신 거라니까요. 모세의 말에 권세가 있어서 애굽에 막 10가지 재앙이 임했다고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 거라니까요. 직접. 여러분, 때로는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누군가를 우연히 만난 거예요. 우연히. 분명히 우연히. 그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막 해결된 거예요. 예? 그때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보내셨구나. 이거 생각할 줄 알지. 보내셨구나. 직접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거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맨날 모세의 지팡이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직접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둔에 터져 있으면 말이죠, 사람을 보내셨구나 이렇게 안 하고 우연히 됐구나. 야, 내가 인맥이 역시 이래가면서 허튼 소리 한다니까요. 직접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 어제 날짜 큐티책에 실린 글 여러분 읽어보신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는 자신이 간암에 걸렸고 암세포가 뇌까지 전이되었다는 사실을 진단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간암에 걸렸는데 암세포가 뇌까지 전이가 됐다요. 얼마나 심한 겁니까?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 말입니다. 그는 간암 수술을 받으러 가기 직전에 몰려든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내 미래는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은 평안하며 어떤 일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 미래는 내가 늘 예배하는 그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수술 후 그는 자신이 맡은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매주 성경을 가르친다. 유명하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그 바쁜 중에도 교회학교 교사로서 그 사명을 늘 감당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가 받은 암 치료가 성공적이어서 암에서 깨끗하게 해방이 되었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은 본인은 물론이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지요. 여러분, 카터가 보여줬던 당당함,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거 내 걸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의 병이 기적적으로 치료되었습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의 병이 치료됐어요. 기적. 이 카터, 이거 기적 아닙니까? 간, 뇌, 기적. 그런데 동시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해, 주님을 의지해, 주님께만 집중해, 주님께만 맡겨. 이것이야말로 그 이상의 기적 아닙니까? 그 큐티 책에 기록된 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치료받은 것 기적인데 더 큰 기적은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집중하고 앙망하고 바라보고 엎드리고 맡기고 부르짖는 그 사람이 바로 기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직접 일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직접 일을 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바로 이런 존재들입니다. 이런 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는 우리가 바로 이 엄청난 존재들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꽉 붙잡고 내 앞에 바로가 있든지 내 앞에 홍해가 있든지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떤 위기, 고난, 당황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믿음으로 부딪히며 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직접 일해 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능력의 삶, 저력의 삶, 아주 야성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이렇게 살아보자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 갔더니 만만치 않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무섭고요, 또 같은 편인 줄 알았던 그 백성들의 원망도 두렵고요, 도대체 환경이 뭐 하나 긍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주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인도하겠다 약속까지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참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에게 말조차 하기도 힘든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끌어안고 살아내고 이겨내고 부딪혀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 속에 말씀이 응하여지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38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립니다. 헌금 접시에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정성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이들, 예수님 등지고 있는 이들, 예수님 만나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약속하신 대로 10의 1조, 10의 9조가 날로 늘어서 물질을 통하여서 말씀이 응하여지는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 속에 감사거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며 물질을 통하여서도 감사거리가 흘러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바친 손길들 기억하셔서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값진 것으로 갚아주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또 주셨습니다, 감사와 간증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예배 예물 올려드리는 식구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물질의 궁핍함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의 삶 속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에 우리 하나님이 친히 경영주가 되어 주시어서 가정마다 경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 도우심, 인도하심, 함께하심을 마음껏 느끼고 만지고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선교사들 사역의 현장에 오늘도 함께하시고 늘 손잡아 동행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며 군 복음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타 중인 식구들, 우리 하나님이 손잡아 동행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 강한 손으로, 그 편팔로 우리 하나님이여 만져주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터치하여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벌떡 일어나 감사 영광 돌리고 간증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늘문 활짝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 중에도 우리 새벽 은혜 그 영상을 통하여서 큐티도 하시고 새벽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루를 주님과 시작을 하시고 온종일 우리 말씀 암송한 그 암송 구절들 많죠? 계속 암송하면서 내내 하루 종일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고 저녁 9시 행전 기도회에 뜨겁게 우리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금 접시에 드려진 예물은 교회 계좌로 송금을 해주셔서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계속해서 잘 감당하도록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눔 교재, 팀장님들을 통해서 보내지는 나눔 교재 여러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수련회가 토요일 주일 27일 8일 그래서 토요일 오후 7시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물론 각자 집에서 잠을 자고 또 줌을 통하여서 이렇게 수련회를 계속합니다. 아주 청년들이 열심히 이렇게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많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네, 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인사해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시며 예배할 때마다 심장을 뜨겁게 하심이 들려주신 말씀 끌어안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I will love
힘을 얻으리라.